네, 오늘은요,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6개월의 사역 막바지, 마지막 9일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토요일에 이제 기름 부음을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주일에는 입성을 하시고요. 월요일에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두 번째 성전 청결. 한 번 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초창기에 첫 번째 6월절에. 그 다음에 화요일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시고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수요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요. 침묵하신 것으로. 어떤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서 침묵하신 것으로 봅니다. 목요일에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금요일 날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토요일 날은 무덤에 묻혀 계셨고 주일 날 부활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 9일의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로, 이 지도로 한번 9일의 기억을 한번 볼게요. 이건요, 어디에서 지금 예루살렘을 바라본 거냐면 서쪽에서 바라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입체 지도는 뒤에 보면은 예루살렘 모양이 나와 있거든요. 이건 어디서 바라본 거냐면 동쪽에서 바라본 거예요. 차이가 있죠? 뒤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도는 어디서 바라본 거라고요? 저기 입체 지도에 있는 예루살렘은 동쪽에서 감람산이 앞에 와 있죠.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지도는 서쪽에서 바라본 거예요. 감람산이 뒤쪽에 있죠? 이해가 되셔요? 감람산이 이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자, 예루살렘을 조금 살펴보면 9일의 기록을 살펴보면 베다니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베단이라는 곳. 베단이 많이 등장을 했죠? 나사로 남매가 살던 곳. 베다니가 여기 있어요. 여기. 여러분 보십시오. 찾으셨나요? 베다니가 여기 있죠? 네. 그 다음에 입성을 어디서, 나귀를 타고 어디서 입성을 하시냐면 벳박에서 시작을 하셔요. 여기 벳박이 보이시나요? 주일날 입성. 베다니에서 조금 올라간 지역이 벳박에라는 지역이에요. 근처. 찾으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전, 여기가 성전입니다. 네모난 곳. 성전에서, 성전은 월요일 날은 성전 청결하시고, 그 일하고 난 다음에 다시 베다니로 가셨다가, 화요일 날 오셔가지고, 종교지도자들과 논쟁하시고,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여기가 성전이에요, 성전. 여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에요, 모리아 산. 그리고 다윗이 아라우나에로부터 타작마당을 샀던 곳이 바로 이곳,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산이에요. 성전산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다시 베다니로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어디에 거하셨냐면 이 나사로 집에 거하셨나 봐요. 주로. 그래서 수요일 날 이쪽으로 다시 오셨고요. 목요일 날은 마가다락방 찾으셨어요? 마가다락방? 여기에서 만찬을 하셨다라고 봅니다. 여기가 이제 12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큰 다락방, 마가네 집이 부자였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최후 만찬을 하시고, 기도는 여기 보면 겟셋마네가 여기 있습니다. 월요일 성전청결 그 시위에 겟셋마네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서 가셔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골짜기를 거쳐가지고 여기로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부터는 아마도 새벽에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기도까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45번은 뭐냐면 금요일 날 이제 여기 안티오니오 요새에 빌라도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왼쪽에 성전 왼쪽에 네모난 요새가 있는데 안토니오 요새라고 그래요. 로마군들이 주둔하던 여기에 빌라도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여기서 고난 받으시고 골고다가 이쪽에 있죠, 여러분. 46번 골고다에서 고난 받으시고 무덤이요. 골고다 바로 근처에 있었대요. 그래서 여기서 묻히시고 부활도 여기서 이제 하시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48번은 갈릴리로 가시는 거니까 빠지고 감람산에서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이 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이따 반복할 거니까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가 오늘
예루살렘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예루살렘에 대한 이해. 자, 원래 예루살렘은요, 1번 지역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 검은, 1번이라고 적어져 있는 데가, 원래 다윗이 뺏어가지고 여기가 원래 이 성이 이것밖에 안 됐었어요. 되게 작죠? 그러다가 이제 성전산을 아람우드한테 샀잖아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여기까지 이제 확대가 되는 거죠, 이제. 누구 때 확대가 되는 거냐면 다윗 사긴 샀지만 성전을 짓고 솔로몬 때에 확대가 된다고 보면 좋겠죠. 그러면 네, 좀 색깔을 달리 해가지고 솔로몬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계속 확대가 됐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1번이었는데 다윗 때는 여기였는데 솔로몬 때는 2번으로 확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느 왕 때 3번 윗성이라고 지어질 때까지 확대가 되냐면요,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그때 멸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오니까 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성 밖에 살았는데, 성이, 그전에도 사람들이 밖에는 살았는데, 성 안으로 이제 유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는 이 노란색 성까지가 예루살렘이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좀 나눠드린 아까 봤던 그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 당시에 이랬다라는 거예요. 질문해 볼게요. 골고다가 성 안에 있어서 성 밖에 있었어요. 네? 예수님 당시에 이 노란 게 성벽이었다니까요. 그러면 골고다는 성 안에 있었던 거예요? 성 밖에 있었던 거예요? 성 밖에 있었죠. 그렇죠? 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벌레 먹어 죽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가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 어디까지 예루살렘이 확대가 되냐면 이 4번까지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성벽이 다 엄청나게 커진 거죠. 근데 1, 2년 있다가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이게 무너져 버려요. 성벽들이. 그러다가 이제 그 터키가 여기를 차지하게 되면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게 되는데 그게 이제 지금 남아있는 성인 거죠.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이 정도밖에 성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예루살렘의 변천사 1번, 2번, 3번, 4번. 로마에서 4번까지 됐던 것이 무너지고 지금은 이 분홍색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금은 옛날 1번 예루살렘에 누구의 성전이 있었냐면 다윗의 궁전이 있었던 거예요. 1번에. 거기에 포함이 좀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루살렘,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골고다가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성안, 안 들어, 영문 밖으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주변 지명을 좀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주변 지명. 우리 아까 한번 봤지만, 여기가 베다니, 여러분, 베다니 찾으셨어요? 베다니,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인데, 동쪽으로 감람산이 하나 있죠. 감람산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멸망산이 그 남쪽으로 멸망산이 있었어요. 감람산 밑자락에 베단, 여리고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면 베다니를 먼저 만나는 거죠. 빈민들이 살던 곳. 그 다음에 그 위 기슭에 벳바게라는 곳이 있었고, 쭉 타고 내려오면 여기 뭐가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 여기서 기도하신 거죠. 겟세마네까지 찾으셨나요?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성전이에요. 성전. 네모난 게 성전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다윗성이 있던 곳이에요. 다윗성. 그 다음에 나아가다락방이 이쪽에 있었고요. 이게 아까 3번 지역이죠. 여기가. 3번 지역인데, 자,
여러분, 913이 신도시예요? 신일산, 그 일산이 신도시예요? 아무래도 새롭게 지어진 데는 좋은 집들이 많이 지어지죠. 여기에 부자들이 많이 산 거예요. 3번 지역에. 마가도 잘 살고, 제주산 가야바 집이 여기 있었고, 안나스 집도 여기 있었다고 보고, 대헤롯의 궁전, 헤롯 안티파스의 궁전, 이렇게 여기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북쪽이요, 좀, 낮아가지고 취약지구예요. 방어하기가 취약지구여가지고 여기에 요새를 만들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머물면서 여기가 반란이 일어나면 위쪽으로 군인들이 쫙 둘러서가지고 진압을 하게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베데스다가 여기에 있고, 자, 이 예루살렘 위에 세 개의 골짜기가 흘러요.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 이쪽으로 들어봤을 거예요. 구약의 기드론 골짜기가 나오죠. 그다음에 이쪽으로가 흰놈의 골짜기도 들어봤죠. 뭐 사람을 불태우고 뭐 그랬다는 흰놈의 골짜기 여기 있는 거고, 이 성전 이 중앙 쪽으로 중앙 골짜기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개의 골짜기로 이루어진 게 바로 예루살렘. 산이 둘러싸여 있고 골짜기가 있고, 그 다음에 골고다는 여기죠. 여러분, 네, 골고다는 이쪽으로 있는 거. 그 다음에 아겔다마,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은 곳이 여기 있다고. 여기 있으면 서쪽에서 바라보니까 여기가 이제 여리고가 여기 있고, 여기가 사이가 여기 있는 거죠. 주변 지명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아까 지금 옆으로 해놓은 거예요. 아까 우리가 1, 2, 3, 4번은 이 그림을 옆으로 된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여기가 1번. 아이고. 여기가 성전이니까 2번. 여기가 새로운 진영이니까 3번. 여기가 4번. 이렇게 눕혀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예루살렘 지형. 여기서는 어디서 본 거냐면, 어떻게 말해야 되지? 여기가 북쪽이니까 동남쪽에서 바라본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여기가 1번. 여기 1번 지역. 여기 1번 지역. 그쵸? 여기가 2번. 아까 봤던 그림에서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 이해가 되세요? 다시. 아까 여러분 1, 2, 3, 4번 그림 기억나시죠? 잠깐, 그럼 나와야 되는데, 네가 잠깐만 나와라. 그렇죠? 네, 지금 이 모양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여기가 원래 다윗이 예루살렘 정복했던 거고, 나중에 솔로몬 여기까지 한 거고, 히스기야 때 이렇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안티파스 때 여기까지 확장이 됐는데 무너지게 되고, 아그리빠, 죄송합니다. 아그리빠. 그 다음에 터키에 의해서 이제 현재는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현재.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것은 남쪽에서 바라본 거예요. 남쪽, 여기 아까 다윗 1번, 2번, 3번, 4번이 되겠죠. 여기 오른쪽이 감람산입니다. 이 모양인 거죠, 이 모양. 이게 좀 옆으로 봐야 되는데. 자, 예루살렘과 주변 지역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럼 다시 한번, 아까 여기 대다니에서 기름부음, 벳바기에서 입성, 성전에서 청결, 논쟁 심판, 그 다음에 수요일날 대단위로 다시 올라가셨다가 목요일날 마가다락방에서 최후 반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금요일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골고다 무덤, 부활, 그 다음에 갈릴리는 48번 저쪽으로 가고 승천은 감람산에 사시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사진으로 정리해 볼게요. 사진으로. 자, 이건 서쪽에서 바라본 게 되겠습니다. 서쪽에서. 우리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아까 처음 봤던 그림, 서쪽에서 여기 1번, 2번, 3번, 4번이 되겠죠. 사진으로 보면, 베다니에서 기름 부음 받으시고, 벳바게에서 입성하시고,
성전에서 성전 청결, 논쟁하고 예루살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베다니에 가서 쉬시죠. 침묵. 마가다락방에서 성찬하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골고다에서 고난당하시죠. 여기가 골고다네요. 골고다. 묻히셨다가 부활하시고 네, 이렇게 9일의 여정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걸 좀 머리에 담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동하셨구나. 이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몇 킬로 안 되죠. 그렇죠. 가깝다 그래가지고 몇 킬로밖에 안 되는 그런 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토요일 사역부터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시죠. 기름 부음이 아니고 우리는 보통 향유를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향유를 붓게 되는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의 값어치가 얼마 정도 됐다고 나오죠?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의 1년 품삯이에요.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치면 3천만 원에 해당하는 아주 엄청난 값어치의 향유를 예수님께 붓게 됩니다. 마테마가 누가는 머리에 붓다고 되어 있는데 요한은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게 곧 돌아가실 것을 알고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자기의 가장 전재산과 같은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기름 부어드리면서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이심을 그걸로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께 선을 이루신 거죠. 근데 마타 마가를 보면요. 이 일이 마치 수요일에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이 바로 잡아요. 엿새 전에 일어났다.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토요일에 일어났다라고 분명하게 요한이 마지막으로 쓰면서 이걸 바로 잡게 됩니다. 근데 그때 누가 마리아를 비난을 하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비난하죠. 뭐라고 비난합니까? 그렇죠. 아니 비싼 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베다니가 무슨 말이 어느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빈민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빈민촌. 그래서 요한이 가룟 유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요한이 그 사람의 정체를 밝히죠. 뭐라 그럽니까?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런 말 한 게 아니라 돈을 훔쳐가려고. 유다가 회개를 맡고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돈을 훔쳐가고 있었어요. 유다는요,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사람. 이게 이제 토요일 날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주일 날 입성을 하십니다. 어디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요? 벳바기에서부터 성전으로 이제 이렇게 쭉 들어오시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벳바기예요. 벳바기. 현대 벳바기인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죠. 임권 목사님이 예루살렘 가가지고 나귀 새끼와 어미가 있는 걸 정말 보기가 힘든데 찍었다고 너무너무 강의를 하실 때마다 얼마든지 이렇게 은혜라고 막 자랑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죠. 이것은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신 것이고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여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입니다. 제가 좀 크게 한다고 했는데 또 현장에 있는 분들은 안 보이네요. 다음에는 제가 더 크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이 즉위식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때는 조용히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이번에는 드러내놓고 들어가셔요. 그 십자가를 지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자기 정체를 숨기셨잖아요. 사람들을 고쳐주고 누군지 말하지 말아라. 내가 했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번에는 드러내세요. 그리고 나귀를 타신 것은 겸손의 표시인 거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옥을 펴고 나뭇가지도 펴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하소. 원래 초막절에 이걸 외친다 그래요. 초막절 외치는 소리인데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얼마 전에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인기가 엄청나게 올라가 있었던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이 구원, 로마로 압제로부터 해방할 것을 기대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게 됩니다. 자, 여기 사진은요. 종료주일이 되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행진을 한대요. 지금 요즘은 이제 여행 때문에 못할 텐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싫어하지 않느냐. 근데 이제 돈벌이가 되니까 뭐라 안 그러나 봐요. 여기에 온갖 세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종료주의를 재현하는 이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입성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다시 베다니로 가셨다가 월요일 날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성전 청결을 위해서 들어오시는데 보십시오. 지난번에도 그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원래 장사를 해야 된대요. 이 서쪽 성벽 밑 아래에서 이게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물건을 사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사가지고 이렇게 남문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된대요. 지하로 문이 되어 있다 그럽니다. 동쪽 문은요 항상 닫혀 있어요. 성전에 들어오는데 여기서 사가지고 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여기다가 시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다가 종교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기에 장사판을 만들어 놓고 이방인들은 무시하는 행동이죠. 강도의 불효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마테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성전 청결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고 요한은 초창기에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으로 보기도 하고 두 번으로 보기도 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두 번 있었던 걸로 봐요. 한 번 했었는데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다는 거죠. 3년 뒤에 예수님께서 또다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 여기가 시장인데, 시장인데, 네, 사람들이 그런 안에다가 시장을 만들어 놓는.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성전 청결을 하시게 됩니다. 그럼 다시 또 베다니로 들어가셨다가 화요일 날 또 나오세요. 성전으로 가시는데 이번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여기 보세요. 베다니에 계시다가 이렇게 들어오시다가 한 무화과 나무를 그 전날 무화과 나무에 먹을 것이 있나 갔다가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저주를 하시죠. 잎이 무성하면 먹을 게 조금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주를 하는데 그 다음날 들어오다 보니까 그 나무가 말라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누구를 사실은 상징하는 거냐면 그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가 겉은 번지를 하는데 열매가 없는 종교주의. 그래서 이제 성전에 와서 그들과 마지막 논쟁을 하시는데요. 5가지 주제로 논쟁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 권위 논쟁이에요. 예수님 성전에 계시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성전 청결 누가 너보고 할 권위를 줬느냐?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지 않고요. 질문을 하시죠. 내 질문에 대답하면 내가 말해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요한을 존경하고 요한을 인정하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대답을 안 해요. 예수님도 나도 대답해 주지 않겠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논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논쟁은 세금 논쟁이에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 이 두 사람들은 양극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권력에 붙어가지고 세속적인 이익을 취하던 사람들이고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세속으로부터 멀어져야 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이들이 결탁해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동전을 보여주면 세금을 바치는 것이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안 바쳐야 되느냐. 바리새인은 바치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헤롯 땅은 바쳐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말을 하든 대답을 하시든지 한쪽으로부터는 공격을 받게 되거든요.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동전을 갖고 오라 그러시더니 누구 것이냐?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통치하던 나라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아주 의문의 현답으로 예수님께서 이 공격을 또 피해 나가시게 됩니다. 세 번째는 부활 논쟁입니다. 부활.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한데 이번에는 누가 찾아오냐면요.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요. 사두개인들. 자, 우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공부를 했을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사두개인은 뭘 인정을 안 했냐면 부활을 인정을 안 했어요. 현세에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부활로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어려운 질문을 찾아낸 거예요. 한 여인이 있었는데 7 형제와 계속해서 결혼했는데 남자가 계속 죽어가지고 후사를 잊지 못해서 7명과 다 결혼을 했다. 나중에 그럼 부활할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냐?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하시죠. 우리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말씀. 보이시죠? 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때는 부활하면은 10조 장가도 안 가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아내, 남편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한 자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셔요. 그들이 죽었다면 살아있지 않다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지금도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다. 부활했기 때문에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고 한 서기관이 찾아와서 묻는데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와서 질문을 해요. 어떤 복음서에는 정말 알고 싶어서 온 것처럼 되어 있긴 한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섯 번째는 오히려 이제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서 주는 하나님이시고요. 내 주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런 그 고백을 다윗이 했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어요. 아니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것 당신들 알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어찌하여 후손에게 주님이라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라고 해야 돼요? 다윗이?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이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이후로 예수님한테 질문을 못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논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논쟁을 한 다음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세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네, 여기 이제 무덤 우리가 한번 봤었는데요. 무덤을 묻고요, 사람을 넣고요, 이 돌로 이렇게 막고 난 다음에 여기가 냄새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회치를 한대요. 회치를.
그 해칠한 무덤이라고 누군가한테 당신은 해칠한 무덤이다 그러면 속에서 막 썩은 냄새가 나는데 겉만 번지를 하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욕인 거죠. 종교주의자들의 위선, 겉과 속이 다른, 겉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속은 아니에요. 그들의 위선을 말씀하시면서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7번의 화 선언을 하세요. 화가 있을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런 말이 7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제가 신대원 입학을 할 때요, 그 직업 인기 순위가 나왔는데 목사가 상위권이었어요. 제가 신대원 입학을 할 때 목사가 상위권 그 신랑감이었는지 인기 있는 직업 막 되게 뿌듯했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게 교회가 타락했다라는 증거더라고요. 목사가 인기 순위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게 귀한 사역으로 여김은 받아야 되지만 왜 인기 직업이겠어요? 아내들이 그 여자분들이 남편감으로 삼으려고 했겠어요. 세상에 뭔가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나. 여러분 그때가 20년 전인데 그때가 타락이었던 정점이 아니었나. 지금 교회가 욕을 먹고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 이유, 그다음부터 계속 교회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를 보면서도 목회자들을 일단 우리를 보면서 화 있다고 말씀하시면 이 큰일이라는 거죠. 회개하고 빨리 우리를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우리가 너무 배불렀고 너무 편안만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감람산, 오른쪽 그 감람산으로 가시는 길에 예수님, 그 제자들이, 와, 예수님, 성전 진짜 멋지지 않아요?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것들이 다 무너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감람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여기 감람산인데, 감람산에서 이곳을 바라보시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을 하셔요. 마지막 때 이것은 예루살렘의 멸망 플러스 이 세상의 종말, 지금이 종말이거든요. 마지막 때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사랑이 식어지고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이런 마지막 때의 징조를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감난산 강화 이런 말을 해요. 감난산 설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긴 논쟁과 정말 하나님 예수님이 그 힘든 하루를 보내시고 수요일 날은 베다니에서 하루 침묵을 하셔요.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침묵하셨다고 봅니다. 베다니로 다시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요, 이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라고 봐요. 저는 그때가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향유를 부은 그날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넘겨주기로 약속한 날부터 언제 잡을지를 그때부터 궁리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며칠이 걸려야 되잖아요. 바로 그 다음날 잡히시는데. 그래서 저는 토요일 같은데 어떤 분들은 수요일 날, 이문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수요일 날 보더라고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종교주의자들을 찾아가가지고 얼마에 파냐면 은 30, 은 30세길이거든요. 은 30세길은요. 아까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300데나리온보다 한 3분의 1 정도 값어치밖에 안 돼요. 한 세겔이 4데나리온이거든요. 120데나리온을 받고 판 거예요. 이 30세겔이 누구의 값어치냐? 종의 값어치예요. 종을 사고 팔 때 30세겔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탐해놨는지 그것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배신을 하게 됩니다. 목요일 날은 최후의 만찬을 해요.
지금 이제 예수님이 베다니에 머무시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마가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하고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이 실로암 연못이 여기 있어요. 그 맹인이 눈을 떴던 거. 자, 여기 지금 성전이 있으니까 여기 남쪽에서 바라본 사진이겠죠? 이 정도는 좀 구분을 하시면 좋은데, 밑에서 바라본 거예요. 아까 예루살렘을. 여기가 1번 지역,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 되셔요? 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 가는 사람을 하나 볼 텐데 따라가라. 그러면 우리가 저녁 먹을 장소를 마련해 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때 물 들어간 사람이 한둘이었겠냐고요. 근데 어떻게 구별이 되냐면 보통 물은 그 당시에 여인들이 떴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신 사람은 남자가 그때 물을 뜨고 가는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제자들이 찾기가 쉬웠을 거다. 그래서 따라가 봤더니 누구 집으로 갔냐면 여기 3구역에 있었던 윗성이라는 지역에 있었던 마가 다락방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고 내 피다. 너희를 위해서 죽는,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는, 찢기고 흘리는 내 몸과 피다라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을 여기서 행하시게 됩니다. 자, 이게 유대인들의 식탁이에요. 우리가 보통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은 전부 다 일자로 앉아서 먹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식사를 했어요. 디귿자로. 자, 이런 모양인 거죠. 그래서 그 미켈란젤로의 그림에는 이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일자로 돼 있어가지고 이런 모양이라는 거죠. 상석이 어디냐면요. 그 성경에 보면 상석에 앉지 마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상석이 여기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죠. 그리고 이쪽에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앉아 있었고 가룟 유다가 여기 있었던. 그리고 여기 누굴까요? 그러면 베드로가 요한한테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머리짓으로 누군지 물어봐 그랬잖아요. 이런 모양일 거라고 보는 거죠.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저기 마가다락방이 여기 있고요. 그 대지산 가해바지하고 되게 가까웠대요. 그 다음에 이제 다락방에서 다락방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여기 어디예요? 겟세마네로 오시는 거죠. 여기 기드론 골짜기예요.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가지고 오시는데 기드론 골짜기를 지났던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다윗이 압살롬이 쳐들어왔을 때 여기를 통과해서 도망을 치거든요. 예수님도 여기 골짜기를 지나서 이쪽으로 가시는데 다윗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있죠. 둘 다 배신을 당했다라는 거. 다윗은 아히도벨에게 배신을 당했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시죠. 여기가 이제 겟세마네 감람나무고요.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가지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 이렇게 좀 교회가 있어요. 이곳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시죠. 근데 제자들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는 거죠.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3번을 기도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분명히 아시고 기도를 멈추시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가룟 유다에게 잡혀서 이제 끌려가시게 됩니다. 아마 이
기도는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새벽쯤에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금요일로 치지 않고 목요일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부터 무슨 요일까지? 목요일까지를 살펴봤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토요일날 대단히 나사로 집에서 기름 부음 받으시고 월요일날, 주일날 입성하시고 백박에서부터 출발해서 월요일날 성전철결, 화요일날 논쟁 심판, 그 다음에 수요일날 침묵하시고 목요일날 체험한창과 기도하셨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우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이 선명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던 사람들은 더 미워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더 사랑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베다니의 마리아.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 드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 나머지 것들이 그다지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미워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는 배신을 하게 됩니다. 왜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우리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데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선에 그치고 가요. 이게 언제 분명하게 드러나냐? 십자가 앞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인가? 내가 최고로 사랑하는 분은 예수님인가? 아니면 돈, 사랑, 아니면 명예, 권력, 다른 것들인가가 그때 드러나게 된다. 오늘 말씀하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은 30세기를 벌려고 하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기꺼이 300데나리온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인가? 네, 오늘 공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는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기록을 살펴보면서 이제 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또 현장에 오신 분들도 환영하는데 여러분 오늘 배운 것들 잘 생각하시고 끝에 드렸던 질문들 좀 마음에 품고 오늘 밤에 기도하시고 또 내 새벽에 하나님께 물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의 그 며칠의 여정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느라 하나님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그것들이 분명하게 갈려지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기꺼이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더 사랑하고 더 원하고 주님 사랑 우리 안에 풍성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